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자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장소적인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그러한 의미들을 장소와 연결하여서 티칭하셨습니다.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하셨는데 1절부터 그 끝부분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 35절 이전까지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주님의 배를 띄워 바다 위에서 가르치시는 티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35절부터 41절까지는 갑자기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 때에 주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바다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일들을 그 무리들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깊은 비밀에 대하여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이 자연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결과적으로는 41절에서 저가 뉘기에 바다가 바람도 순종하는가 라고 그들이 질문하면서 끝나지만은 실상 모든 자연과 바다와 바람이 그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만물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큰 길게 얘기한, 그래서 1절부터 34절까지는 또 가라사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티칭을, 가르침을 연이어서 하고 있는 이 줄기들을 쭉 보면 하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키가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룩한 영적 행위가 듣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듣는다는 것, 들려진다는 것. 자, 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영적인 능력인가? 영적인 모든 시작은, 영적인 일들의 시작 첫 단추는 사실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비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깊은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들려지는 그 비밀을 듣는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자,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바닷가에 모였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가지고 육지, 지금 바닷가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배를 띄워 배 위에 올라 그리고 그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그 모든 비유의 첫 단추가 뭐냐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왜 중요한가?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그냥 4가지 밭의 비유로 일반적으로 1절부터 9절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러나 들을 귀는 다른 겁니다. 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이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 열리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는 듣고 싶어, 나는 듣기 싫어, 자, 이것이 우리의 결정인 것 같지만은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이것이 들려지는 자들에게 들려지도록 하시는 주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건 되게 심각한 영적인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1절부터 9절까지 바닷가에서 영혼들은 육지에 발을 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에 배를 띄우시고 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네 가지의 심령에 대한 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사실은 네 가지의 밭의 비유 같지만은 사실은 두 가지의 밭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는 그러한 밭의 심령의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퍼센트로 따지면은 75%입니다. 옥토,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의 경우는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와 말씀을 듣지 못하는 형태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주님의 주권 안에 정말 열매 맺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심플해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상당히 다양하고 독특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은 형태의 밭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는 형태의 심령은 심플해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일들을 주님께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모든 무리들에게 이 비유에 대하여서 오픈했지만 사실 그 해석은 모든 사람에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단락의 10절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통해서 들려지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그러한 영혼들은 주님의 주권 안에 허락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듣는 것이 어느 정도의 영적인 일이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듣는 것이 시작되어야 돼요. 이 듣는 것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와 능력이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너희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듣는다라고 하는 심령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비유의 단추가 너희들에게 열리지 않는다면 나머지의 모든 비유도 열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패러다임과 고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왜냐? 듣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주권의 자리를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내게 이해되지 않는데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이게 정말 들려지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집중이 안 돼. 물론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점검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려진다. 그러면은 영적인 귀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십시오.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씨가 떨어졌으니까 일단은 피지컬하게 리스닝은 되는 겁니다. 들려지기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자 여기에서 차이가 나네요.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듣는 것의 주권을 내게 두지 않고 주께 두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열리는가? 가난한 자에게 열립니다.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이 귀 안에 귀로 들을 때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이미 뭔가가 존재하고 있고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체의 검열이 있고 저건 이래 이건 이래 하면서 내가 주님의 주권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에 대하여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주권의 방향이 듣는 자에게 있지 않고 말하는 자에게 있음을 깨닫고 나는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되는데 안 들려지면은 저건 말하는 자의 문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너무 어려워. 안 들려. 근데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옥토입니다. 옥토는 마가복음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이 옥토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모든 이유들을 제거한 상태.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기경한 상태에서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려 종의 심령을 가지고 듣는 것이고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들을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그래서 주님께서 또 가라사대 이 비유와 연결해서 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등불이 있다 치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안에나 등경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자, 이 등불이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자리에 있어야 가장 놀라운 효과가 있겠느냐. 말이나 평상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규격이 있는 박스나 패러다임 안에 그 등불이 갇히기 때문에 그 등불이 비추는 지경과 영역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 등불이 효과적인 생명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제한된다. 결과적으로는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모든 마을이 드러나고, 그래서 여기서 비밀이 드러나야 하는 이 키도 주권적 자리가 등불, 그 빛의 자리가 패러다임이 있는 박스 안에 두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고 하는 이미 뭔가 존재해서 듣는 것을 곡해해서 듣고, 듣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 말이나 등경, 평상 아래 두면은, 말이나 평상 아래 두면은 그 빛의, 원래의 빛의 능력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듣는 주권의 자리를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듣는 종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자의 주권은 왕이신 주님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이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의 효과를 정말 누리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패러다임 안에 다양한 패러다임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그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땐 그 말씀이 내 안에, 고집 안에 갇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권이 풀어지기보다는 내가 왕된 자리에서 말이나 평상 아래서 그만큼만 비추어 온 열방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지경이 축소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주권을 주께 드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심령을 기경하여 회개하고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말에나 등경에다, 평상에다 두지 말고 등경에다, 원래의 빛의 자리에다가 그 주권의 자리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역사를 바꾼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태도가 궁극적으로 달라요.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영광스러운 첫 단추입니다. 이 비유가, 이 들려지는 귀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듣는 자들의 주권에 대한 문제를 등경과 빛의 자리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덧붙여 해석하신 겁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수수께끼 같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너희는 아무도 모르게 할 거야,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들을 자는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 듣게 하시는 주권이 주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빛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등경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과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사고방식과 생각, 그리고 고집, 굳어져 있는 그 꼰대적 기질, 이런 것들 모두 내려놓고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와 나의 주인이며 왕의 의도를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듣기를 원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겸손한 옥토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듣는 것과 비유에 대해서 연결상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23절에 이 소단락에서도 결론을 내리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또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듣는 게 왜 중요하냐? 듣는 거는 그 듣는 것의 주권 안에서 겸손하게 엎드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은 애티튜드,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인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그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는 그 들려지는 것, 자기의 패러다임으로 남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남을 규정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것을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듣는 것을 잘 삼가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듣는 귀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다면 더 받으실 거예요. 왜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영적인 깊은 고민과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들을 귀가 준비돼야 그 다음 단계가 열리는 겁니다. 26절 주님이 계속 말씀 또 가라사대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령 깊은 곳에 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듣는 작업이 잘 되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역사가 있다. 그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듣는 것이 시작된 자들에게 펼쳐지는 추수 때까지의 영광스러운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심겨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씨가 심겨지는 작업의 과정 속에서 씨가 사라지는 거예요. 길가에서는 새가 먹어버리고 돌밭에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17절에서 말씀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 없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라. 결국은 말씀을 깊이 심겨지는 듣는 행위에 대한 영적인 이 영광스러운 비밀은 그거 되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자고 깰 때
이 추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나서 자라고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하시면서 듣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겨지는 것이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이 곡식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되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 말씀이 내게 이해되지 않는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 심령에 들려져서 이것이 받아들이기까지 몸부림치고 기경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의 씨가 심령에 심겨지게 되면 절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듣는 것에 대한 하늘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오늘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깨닫기까지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씨름하기를 바라고, 말씀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0절에 또 가라사대, 중요한 건 말씀의 씨앗을 채가는 새와 그 겨자씨 한 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너가 성장하게 되면 그 공중의 새도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된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전입니다. 자, 씨의 상태에 있을 때, 길가의 씨의 상태에 있을 때 은폐하고 깊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심령이 찢어지고 겸손한 심령으로 기경되어서 그 말씀이 깊이 심겨지고 은폐되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의 씨가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런데 이 새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주권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말씀을 받아내가지고 이 씨가 내 심령에 심겨져가지고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새가 여러분을 먹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새가 여러분들을 삼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에 여러분이 승리가 있어야 되냐?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겸손함과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지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말씀을 다 새에게 채가게 만들고 아무리 작은 겨자씨일지라도 생명력 있는 이 씨앗이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영적 역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수의 공격과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원수의 공격과 이런 걸 두려워하며 계속해서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을 심령 가운데 듣고 받아내어서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자라기 시작할 때 새가 와서 그 나무를 먹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새가 나무에 와서 깃들이게 된다.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여러분을 먹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말씀을 깊이 은혜로 듣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 병이 암병이 걸리거나
환란이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주의 주권 안에서 말씀에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이것 자체를 나무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영광 가운데 성숙한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나의 패러다임 안에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주님이 나의 삶에서 열어주신 이 일들을 막 해석하기 시작할 땐 사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시시하게 여기는 다양한 생각으로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받아내는 이 일을 목숨처럼 여기시고 먼저 중요한 건 말씀을 들려진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주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심령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기경한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내는 가난한 심령이 갈망의 심령이 되도록 여러분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걸 기억하십시오. 무리들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비밀을 오픈하는 건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이 갈망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선이에요. 여러분이 바닷가에 즐비한 큰 무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 날인 것. 그래서 좋은 말씀이야.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패러다임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왕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아니라 한다면 바꾸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제자의 그룹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의 깊은 비밀을 공유하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아무에게나 해석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권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럴 때가 있죠. 말씀이 잘 안 들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말씀이 안 들리면 일단 자기를 점검을 하지 않고 다양한 다른 걸 점검해요. 음향 상태가 어떻다, 설교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패러다임이 있는지, 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서 제자의 은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심플한 거예요. 배우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의 주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왕이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입니다. 자, 이제 실제 그러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느 정도로 파워 있는 통치적 능력이 있는지 이제 바닷가에서 벌어진 이 비유의 가르침을 모두 마치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배가 운행하지는 않았어요. 배 위에서 배를 띄워놓고 가르치다가 주님이 이제 얘들아,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습니다. 저 배를 띄워서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던데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떤 권능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주권적 순종이 결국은 내가 아직 왕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파워를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결정적으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바람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이 매주 매일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주권적 파워가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온 힘을 쏟으십시오. 들려지지 않으면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언더스탠딩, 이해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서 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가 누구간데 어찌하여,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믿음이 뭐예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겸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게 맞아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주권적 통치가 있는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의 권능을 인정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주권 안에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의 권능을 우리의 입술에 물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통치적 삶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단지 내 귀를 탐닉하는 수준의 교훈이 아니라 말씀은 실제 주권적 통치의 행위입니다. 왕은 말로 다스려요. 아멘.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누구간데, 저가 누구간데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저가 누구긴요?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의 말에 모든 만물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주님의 주권 안에 통치적 권능이 드러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창조하신 순종의 자리에 창조적 순리대로 그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은 왕의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실 겁니다. 질병도 치유될 것이고 귀신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뒤틀려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권능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에게 열리기 위해서 첫 단추를 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재미없고 말씀을 듣는 것이 실증나고 지루하다면 안 들려져.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결정한 줄 알아요. 착각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안 들려졌다면 그건 주님이 안 들려지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이 주권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주권자는 왕이신 주님이시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실제가 된다.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종으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사랑하는 열린 하늘 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기업과 가정 가운데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놀라우신 통치적 능력을 인정하는 강력한 주권이 제자리를 찾게 하소서.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소견들이 말이나 평상 아래가 되어서 패러다임 안에 이 빛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주권 안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분이 왕이심을 이해하고 그분이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한마디 했을 때 바람이 잠잠한 것처럼 말씀은 그 정도의 통치와 권능이 있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의 병든 자들과 교회의 재정과 교회의 부흥의 문들을 믿음으로 여십시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들려진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 있다면 왕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며 주의 주권에 그의 왕의 이름으로 선포하실 때 풍랑이 잠잠하듯 여러분의 삶의 그 실제적 통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의 믿음으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의 집과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나 음향이나 여러가지 환경이나 하나님 여러가지 이유들을 하나님 대며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이, 듣지 않는 것이 나의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말씀이 들려지거나 들려지지 않게 하시는 이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지만은 외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게 한다. 무리들에게는 말씀이 듣지만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제자들에게는 해석해 준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시세하게 여기는 무리들 가운데 있지 않고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주권자의 말씀으로 가치 있게 여기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령 가운데 옥토에 떨어지도록 이 말씀을 받아내는 심령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길가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돌밭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가시떨기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이미 있는 모든 것들 패러다임을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밭을 둔 상태에서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깊이 있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주여, 우리의 심령을 빛 가운데 돌아보게 하소서. 이 결정적인 이유가 말씀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자들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통치가 실제 일어날 때 놀랐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교훈이나 하나님 아버지 무슨 깨달음이 있는 어떠한 지식의 말씀으로 듣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은 왕의 말씀이요 창조주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권자의 말씀을 믿고 그 주인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듣는 우리의 겸손함이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왕이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풍랑을 향하여 간단하게 잠잠하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이 실제가 된 것처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몸된 교회 가운데 모든 교만과 아집들은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한 분 한 분 들을 길을 갖게 하소서.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가 있게 하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하소서. 하나님이 듣는 생명의 작업이 시작되면 자고 일어날 때 씨가 자라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낯을 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추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왕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버리하게 제자들처럼 이가 누구간데 풍랑이 잠잠한 거 순종하는 거 그가 누구긴 그가 왕이시다. 그가 누구긴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떠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인정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열린할 교회에 주여 이 말씀을 듣는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받아내는 겸손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권을 드리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내가 결정하지 않 나는 오늘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들었어. 나는 오늘 안 들려져서 안 했어. 이러한 교만을 버리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 심령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빛 가운데 그 빛이 등경이의 자리에 두도록 할렐루야 우리의 패러다임을 제거하고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길. 주님 교회 가운데 치유를 기다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오게 간절히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가십시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주의
수 없